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16절 말씀의 표현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 말씀을 쭉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장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말씀 속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안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안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면 내가 진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의 초대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얼굴을 맞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에 다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사이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12절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예리하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쪼개고 찔러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떨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낱낱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때 그 모든 말씀이 어떨까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수술하고 쪼겨내고, 그리고 어떨까요? 오히려 잘된 부분들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요, 감출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시면 돼요. 그럼 어떨까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잘못을 판결해 주는 사람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맞죠?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뭘까요? 대제사장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몸에 상처기가 났을 때, 내지는 집에 어떤 곰팡이가 들었을 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한번 저희 집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 집 상태를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판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맞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면 예수님 뭐라고 하던가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판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부정된 상태인지 정한 상태인지 깨끗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를 판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서는 자예요. 재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방금 14절 말씀에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정한 상태인지 정한 상태인지 판결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잘 이해한다 해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요,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말씀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치 경전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중생 성결 신유재림, 저희 현수막에 붙어 있죠. 거듭나면 이 거듭남은 누구를 통하여서 확증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예수님의 길을 주님을 쫓아가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게 성결을 이루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그러니까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 거룩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14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해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삶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마땅히 믿는 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말로 정말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을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잘 알아서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내면을 알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다 이해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건 뭘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정하다 말씀하시면 그 길로 반듯하게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결을 이루는 삶이고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오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잘못한 점, 잘했던 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고 정말 예수님 앞에 서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요, 여러분 우리가 하얗잖아요.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때 묻을까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입고 들어가기가 참 민망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집이 더러워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차원의 분이다. 나와는 다른 차원의 분.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멀게. 아,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감히 나랑 상대해 주지 않아도 나랑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인데 나를 친근하게 다가와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놀러 가자고 하고 나를 자꾸 불러내기도 하고 찾아와 주기도 하고 나랑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인데 나를 가깝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괜히 높아지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있어 보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되고 지식도 되고 여러 가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자꾸 친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기만 해도 괜히 빛나는 것 같고 어깨가 으쓱해져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같은 죄인과 상대하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나약함을 알고 있어. 나도 다 시험을 당해봤어. 그러니 너의 시험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너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내가 경험하기는 힘든 분, 말씀 속에만 있는 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이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여도 그래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좋으니 말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도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이제 우리 1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더 있어서 16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자체만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과연 뭘까? 여러분, 사실 은혜는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확신이 있어요.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순간순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그 은혜 한 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냥 거듭난 순간인 것 뿐이에요. 그 뒤로 예수님을 순간순간, 나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떼썼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딱 만났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다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어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양이 아니라 이리로 바뀌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빼앗겨 버리니까 양으로 살지 못해요. 순종적이지도 못하고 방향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길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다시 삶맛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느끼고 힘을 얻어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여야 합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누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바닥나기 전에 내 은혜의 주머니 안에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그와 같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인생이 힘든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는데 가끔 예배 안 드리시던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세요. 새벽에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로 중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죽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셨겠냐는 거죠. 그분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 자리에 왔겠냐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나름의 신라 같은 희망을 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 받아야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이 예배나 기도회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왜요? 누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가게 하고 싶은 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욕심이에요. 이 거룩한 욕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해요.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때, 바로 이런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16절 말씀 마지막 표현이 바로 그렇게 저 여러분을 은혜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리로 나오세요. 바로 그때가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장 말씀을 쭉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떨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인 거죠. 우리는 연약한 것을, 우리는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내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저 여러분이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위기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